음, 지난주에 그 9장의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는 거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9장 1절에 보면은 9장 2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고일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끊으실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하는 이 말씀이 이제 10장 1절에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 이제 그 9장 10장 11장이 전체가 이제 같은 논리로 쭉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개하는데 이제 9장을 길게 이제 전거하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그 전거하는 그 목적을 잊어버릴까봐 아마 10장 1절에서 다시 한번 그 주제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주제를 다시 그 환기해주는 그렇게 한번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고 왜냐하면 9장의 내용만 자세히 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권력을 위하여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이제 산으로 가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9장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그 악한 분이 아니시다. 절대적 주권자이시고 절대적 주권자로서 자기가 정한 사람, 택하신 사람을 선택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선택하지 않은 바로와 같이 악역도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9장 후반절에 가면은 열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이 있다. 열방을 다 사랑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30절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방인들은 믿음에서 난 의를 따라갔는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율법을 따라가지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로 9장을 마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딱 하고 보니까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형제를 위하여서 막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뭐 이렇게 하는 그 말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10장 1절에 다시 한번 그것으로 환기하고 이제 또 논리를 전개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장 전체도 또 읽어보면 또 이스라엘을 위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논리인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10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께 못 갔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런데 4절에 예수님은 믿는 자의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에 조금 우리가 어려운 구절이 있었는데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어려운 구절을 해석하다 보면 또 전체적인 흐름을 또 놓치기가 쉽죠. 자,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6절 잠깐 읽을게요. 6절, 7절, 8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고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6장 6절 7절 8절의 말씀은 이런 식의 말투가 저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신명기 30장 12절에 이런 말투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신명기 30장 12절의 말투를 그대로 받아온 거예요. 신명기 30장의 말투는 뭐냐? 하나님의 명령이 저 산 위에서 이제 그때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이 산 위로 임재하신다고 느꼈으니까 그래서 산 위에 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올 사람이 누구냐? 그 다음에 저 바다 건너가서 니느웨 건너간 요나처럼 그런 사람이겠죠. 바다 건너가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올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지. 왜냐하면 모세가 여기 있지 않느냐?
모세가 있는데 가까이 있는 모세 놔두고 먼 데 가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은 진짜 그 뭐야, 예수님은 그 누구야,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그랬잖아. 부자에게 제가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죽은 자가 가서 이제 전하면은 좀 말을 듣지 않을까 이렇게 했더니 아니다, 네 형제들한테는 이미 선지자들이 다 있다. 그렇게 똑같은 맥락이죠. 여기서도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다 그랬잖아요, 유대인에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메시아 좀 내려 보내주세요 라고 할 필요 없다. 누가 저 무정에 가가 메시아가 이미 죽었다 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었을 테니까 저는 조금 그게 있었을까 의심스러운데, 그런 걸 가정을 하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미 죽어서 저 땅속에 있는 거 메시아 끄집어 올려 가지고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줄 사람이 누군가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메시아를 갈망해 왔단 말이지. 그러지 말라는 거지. 8절에 보면은 그러면 무슨 말을 말씀, 네게 가까이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이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에 있단 말이지. 메시아가 이미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임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뭐 멀리 갈 필요 없다. 멀리 가서 또 메시아 보내달라 할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으로 이제 6, 7, 8절에 구절을 이제 이야기했다라는 것을 알고 또 한번 이제 우리가 본론에 이제 문맥을 쭉 한번 따라가 봅시다. 자, 그 2절에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 메시아가 우리 마음속에 와 있다. 그러니까 9절 10절에 보면은 그 메시아를 받아들이면 구원에 이른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9절 10절도 우리가 굉장히 그 어떤 거 약간 피상적으로 한다고 할까? 표피적으로 한다고 할까? 1차원적으로 한다고 할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따라 이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신앙 고백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말이, 지난번에 믿는다 하는 말을 반복했지만은 지식적 수납이 아닌 거예요. 지식적 수납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걸 믿는다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 뒤에 딱 붙어 매고 탔을 때에 앞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믿어야지 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위탁한다는 거죠.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그 지식적 수납과 그러한 신뢰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때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우리나라나 현대에 와가지고는 입으로는 신앙 고백하는데 이미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냥 이야기하면은 사탕 발림,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과 입술이 따로 노는 게 현대에 있어서는 익숙한데, 이 1세기 팔레스틴 지방인 로마 제국 시대에 있어서는 이 문서가 활발하게 기록되지 않았던 때이고 녹음기도 없었던 때이기 때문에 이 입으로 시인하는 거하고 마음속에 하고 괴리가 있었을 때에는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 마찬가지로 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신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입으로 시인했다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굳게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는 이미 그 마음도 같이 따라와 준다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9절 10절이 이 구절이 나왔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입 따로 마음 따로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나라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9절 10절을 읽으면서 마음은 따로 있더라도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이 9절 10절의 말씀이 너무 약화되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굉장히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대한 엄중함, 그런 걸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16절부터 한번 봅시다. 16절부터도 보면은 이제 거기 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됐는데 역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19절에 보면은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20절에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이 살인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다. 21절 결론이죠. 이스라엘에 대해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말한 백성이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 이스라엘의 어떤 믿음이 떨어지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장에서도. 9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9장에서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나쁜 놈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의 주권자이고, 주권자가 이렇게 한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열방을 향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그런데 열방들은 하나님의 의에 도달했는데 유대인들은 정작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않았고, 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은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느냐에 대해서 10장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10장에서는 이스라엘 측면에서 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10장 1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하나님 원하는 바에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는 그런 것에 대한 답변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11장으로 그 답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9장, 10장, 11장을 통하여서 아직 11장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구원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갈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갖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어 온 건지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자이시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또 악역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시다. 그런데 유대인 같은 케이스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힘써 복종하지 않고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게 살 자신이 있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만드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메시아, 구원자를 굳건하게 신뢰하는 믿음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또 11장에 가면은, 그러면 이제 대답이 나오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도 이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면 되고, 그런 이제 이야기들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10장에 대해서는 이제 요 정도만 한 얘기하면은 대충 흐름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또 많이 또 준비를 갖다가 이제 하지 못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네요.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물어가 같이 해결하고 그렇게 합시다.
보통 14절, 15절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나가시잖아요. 네, 예, 예. 네. 14절, 15절 말씀.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네. 일단 이제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이죠.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러니까 이제 전파자가 없이는, 전파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이 14절, 15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은, 불교식의 어떤 그게 있으면은, 불교식의 세계관에 갇혀 있으면은, 누구나 붓다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들음에서 붓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도 닦다 보면 붓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불교에서는 개통이 산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불교 세계관에서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개통은 개통이 하나로 쭉 이어져요. 그게 참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여기도 보내고 저기도 보내고 뭐 그래서 이제 불교의 세계관에서는 예수도 붙다고 마호메트도 붙다고 모세도 붙다고 이 부처를 이름이 뭐라 그러지? 석가모니도 붙다고 다 붙다예요. 다 스스로 알아서 도를 터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파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한번 우리가 14절, 15절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접화된 게 아니고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참 조금 특이한 케이스. 근데 이 성경책이든 사람의 입을 통하여서, 글을 통하여서든 말을 통하여서든 어떻게 하든지 이 전파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에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다는 거죠. 말이나 글을 통해서 전파되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좀 특이한 케이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뒤따라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복음이 전파됐는데, 여기 보면은 14절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되리요. 전파하는 자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상당히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글만 가지고서 전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하지 않다. 선교사가 있어야 된다. 전파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경륜으로 우리가 잘 알면 좋겠네요. 엄마가 잘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좋겠네요. 네. 별로 감동스럽지도 않고 죄송합니다.